자, 다시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시작.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저 지역이 터키인데요.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스머나, 에베소 교회가 다 해안가에 붙어서 조금 더 이 지도가 오른쪽으로 좀 잘못 갔습니다. 해안가로 붙어 있고 그 밑에 남서쪽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죠. 저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이 저기에 갇혀가지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요. 그 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제일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업이 뭐였죠? 천막, 그렇죠. 장막 만드는 그 일을 했죠.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자라면서부터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학자지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따라와 가지고요.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함께 세웠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마술이 성행하더라 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 성행하는데 마술사들이 전부 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는데 은으로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5만 양이나 되는 것을 불태워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의 5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신전과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다이아나 여신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이 다이아나 여신상은요, 제우스의 딸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라는 이 제우스라는 신의 딸이 누구다고요? 다이아나라는 여신상이 있는데 여잔데 이 다이아나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넓이가 저 앞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45m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그 안에 있는 신전 안에 있는 신상이 아데미 여신상이 저예요. 특징이 뭡니까? 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 유방이 24개나 돼요.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저기 유방을 분수로 해가지고 해놓고 저 시청 앞에도 저 유방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저기 아데미, 저게 뭐냐면 아기를 많이 24명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빌면, 저기에서 기도하고 빌면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와 그렇게 비옥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저기에서 빌면 우리 집이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기 많고 부자 살면 끝난 건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기 많고 부자 살면. 그래서 저게 바로 아데미 여신상이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상이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로마 황제의 신이 있다 그러죠.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은 아무 도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걸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청사 같은 거.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신전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시마다. 왜? 유치하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혜택이, 정부로부터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네.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지금은 많이 무너져서 그 신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을 섬겼던 것이고요. 이런 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심했던 이런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교회 같으면 목사를 붙들고 있고 이 성도들 간의 사이에 다니시면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뭘 붙잡았다고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와 7별이 뭐라고 그랬죠? 7별이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촛대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전에 보니까, 구약 성전에, 이 성전에 들어가면 촛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왼쪽에 7개의 금촛대가 있어요. 여기에 호롱불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늘 불을 켜둡니다. 불을 켜두면 이 금촛대 때문에 성전이 환히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환히 밝혀주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라고 해서 교회를.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삼으신 주인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7별과 7 금촛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2장 1절이잖아요.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보니까 7 금촛대 사이 7별을 오른손에 딱 붙들고 7별은 주의 종이라고 했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오른손에 7별이 비밀이가 7 금촛대인데 7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였다. 7.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역시 신령한 우리 서집사님은 다릅니다. 예? 계신다고, 그렇죠? 예,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금촛대는 7 교회. 금촛대는 7 교회를, 촛대는, 저 금촛대는 성전에 있는 이 금촛대는 교회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7별을 딱 붙들고 있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고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그 교회를 너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도 마시고 좋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해도 좋은데 항상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시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지켜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믿어야죠. 그죠?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항상 칭찬이 나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르기 때문에? 책망이 따르기 때문에. 칭찬 다음에 책망이 따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일단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칭찬이 뭔지. 2절 3절 읽고 칭찬 6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와 수고.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의 행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실이 참 좋고요. 수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잘 참고 견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쳐다보면 참 대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 참고 견디고 그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볼 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악한 신천지나 이런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용납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된 거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WCC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거짓된 게 있으면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교회가 드러내서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그 칭찬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우리 교회의 칭찬과 같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참 부지런합니다. 저 뒤에 우리 TV를 하나 이번에 새로 달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TV 한번 보세요. TV.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희미하지만 저는 항상 환한 걸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기 특송을 하면 옛날에는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다 보이잖아요. 지금 글자가 다 보이고 좀 큰 걸 달았는데 저걸 달아주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밥을 안 하려고 한대. 그래서 밥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밥을 안 하려고 다투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무슨 넌 교회입니까? 게으른 교회. 방금 그랬잖아요. 칭찬했잖아요. 내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진하대요.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또 조금 더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 때 이런 때 나오시면 더 부지런할 것 같고 더 칭찬 들을 거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더 칭찬 듣겠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주님은 다 우리 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자, 첫째 바른 행위를 칭찬했어요. 두 번째 수고를 칭찬했어요. 수고가 많다. 참 고생한다. 교회 잘 참는다. 인내가 많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악한 자 용납하지 않는 거 칭찬했어요. 또 그 다음에 거짓된 거 다 드러내고 칭찬했어요.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칭찬했습니다. 자, 그리고 칭찬했는데 칭찬 다음에 책망이 들어온다고. 책망이 어떤 책망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사랑을 버렸어요. 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께 첫사랑. 우리 하나님이 첫사랑을 못 잊고 있어요. 한번 넘어가 봅니다. 처음 사랑은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신혼 때. 예레미야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가 하나님께 신혼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언약회가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처음 했을 때 그때를 누가 못 잊는다고요? 하나님이 못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 처음 사랑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보니까 아주 한 10년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알아요, 몰라요? 예,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전부 다 첫사랑했던 사람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부분 보니까 첫사랑했던 사람을 찾아 탔더라고. 찾는데 다 그 첫사랑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의 사랑.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막 그 몽타주도 만들고 거리도 만들어가지고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별거 있어 없어. 만나보니까 별거 없거든. 사람이 좀 변해 있고 보니까 뭐 남자친구 있다고 여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중에 나온 그 자매 하나 그러대. 그 가수 뭐 이성 누구더라 그 가수가 묻대.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 이러니까 남자친구 없다고 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있다 하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없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네가 나를 쳐다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쳐다보겠느냐. 내가 남자친구 그만큼 자기가 가수가 돼가지고 떠버리고 나는 묻혀있는 사랑이니까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끝났다 이기지. 그런데 그런 과거의 사랑을 주님이 그리워한다는 것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은 무슨 수수한 사랑입니까? 예? 예, 순수한 사랑 아닙니까? 순수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랐잖아요.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잖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요. 지금이 옛날에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것보다도 더 마음이 못한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예배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벽에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도했던 순수한 사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순수한 사람. 자전거를 타고 그 6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 학생 때 새벽 기도를 한다고 타고 다녔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자도 재고 너무 타협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게 그 책망이거든요. 처음에 순수했던 에베소 교회, 처음에 너무 순수하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때가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때가 묻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너무 좋았던 그 신앙. 그 신앙이 지금 점점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무슨 성이 젖어갑니까? 예, 타성이 젖어가잖아요. 타성이 젖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오래 믿다 보면 타성이 젖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는 모양이라고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있어줘라 예수님 내 보고 싶 그래가 있어주는 것 그거 타성이 젖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있어야죠. 그죠? 오후 예배 때 가라 해도 가기 싫은데 주님 너무 좋은데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처음 네가 나를 따랐던 사랑.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부를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성령이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버리겠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 거두고 우리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자리를 빼앗아가도 좋은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이긴 자가 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의 신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하는 것. 첫사랑 회복하면 이긴 자의 신앙.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랬죠? 이파리. 저는 지금 따라해 봅니다. 잎사귀. 표준말을 써야지. 이파리가 뭐고? 표준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이긴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가 입는 세마포 옷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매일 빱니까? 매일 빨기 싫은 사람은 무슨 방에 가져가서 빨아야 됩니까? 예, 빨래방 잘 안 해. 그 빨래방을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심야기도 몇 시에? 8시 밤부터 10시까지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그 더러워진 그 옷을 가지고 와서 빨래방에 가지고 와서 빠시기 바랍니다. 그 빨래방에 빠시는 분들은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두루마리 입고 있는 이게 새까매져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빨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빨려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왔기는 세마포 옷을 입기를 입었는데 옷이 새까매. 너 더러워서 나 결혼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옷이 깨끗해. 그러면 너는 매일 회개했네. 매일 회개했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갔는데 그 보혈에 얼마나 빨았든지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이 치료제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병든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오래 장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 안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변화된 신부들만 들어가서 사는 곳에 이런 생명나무, 장수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을 필요가, 다리 가지고 먹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생명나무만 그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잎사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육체를 가지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휴거를 놓친 성도, 이런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바로 성 밖에서 살거든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만국을 치료한다고. 우리가 치료제를 먹고 그래야 천연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하고 에스겔서 47장 12절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잖아요. 자, 어떤 자가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이긴 자. 에베소 교회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첫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